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깨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비 오는 와중에도 여기까지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사실은 생각나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그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를 읽고 딱 마음에 남았던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은 뭐였냐면, 그 우찌무라 간조가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당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우찌무라 간조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서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지금 하늘의 세례를 받고 있다. 같은 비를 보더라도 믿음이 깊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늘의 세례를 직접 받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길에 많은 성도님들 그 걸음마다 하늘의 세례가 있었을 텐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다하고 또 그 영원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하늘의 세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계속 돌베개 교회에서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 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로 나눠서 이제 그 12지파에 속하게 되지요. 출애굽 여정에서 각각 독립된 지파로서 그 두 지파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는 그렇게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업을 나눠받는 과정에 그 두 지파는 두 번의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비만을 뽑게 됩니다. 두 지파가 아닌 한 지파로 인정이 되어서 한 번의 제비만 뽑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록 두 지파가 나오지만 한 번 제비를 뽑은 것으로 16장, 17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뽑은 지역은 특별히 여리고 근방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풍요로운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중부에 위치해서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고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또 갓 지파와 더불어서 땅을 분배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17장 이후를 읽어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 즉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한 지파로 한 번 제비를 뽑은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말하며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자 즉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에 그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받아들였고 또 부당하면 그것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어찌 이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좀 이득이 되면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 싶어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득을 받기를 원하게 되지요. 반면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두 지파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10절에서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방 민족과 함께 살게 된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뿐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유다 지파 역시 이방 민족과 함께 살았었어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았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오늘 본문의 두 지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방 민족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능력은 있었지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 10절의 후반부에 두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가나안 사람은 오늘까지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가나안 족속은 두 지파의 영토 안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지파는 노역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던 지파였어요. 두 지파는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은 누가 뭐래도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거머쥐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표현하는 부분이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두 지파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민족이 되었다고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비좁아서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요구에 여호수아는 그들 스스로 이방 민족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은 자신들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곳의 이방 민족들은 철제 전차를 가져서 우리가 싸우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편안한 지역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그리고 그곳이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에서 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내가 가진 이익들 앞에선 좀처럼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격앙되어서 이익을 주장하고 대변하죠. 반면에 적극적인 책임의 자리에서는 뒤로 물러서려 합니다. 겁도 나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고 또 핑계를 댑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홍수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그 심판의 한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들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으로 인해 방주 밖에 그 어디에도 생명의 기운은 없었고 아무 생명도 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십니다. 그 부분을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리고 홍수를 거두어 가시기 시작하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거둬 가신 그 첫 시작의 문장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함,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은 소위 홍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그 장을 기억하는 말씀이고, 창세기 8장은 그 뒤에 연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창세기 8장의 첫 문장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셨다.
물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아는 4번에 걸쳐서 새들을 날려보내고 땅이 마른 것을 마침내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디어 방주에서 온 식구가 나오게 되죠. 오늘 또 때마침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고 홍수가 온 인류를 뒤덮고 나서 노아가 처음으로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가 제일 먼저 앞장 섰겠지요. 그때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어떤 광경을 보게 될지 그는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자기가 보게 될 그 첫 광경이 무엇일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생각하며 자신이 살아야 할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떨지, 그리고 정말 자신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인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방주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는 생명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죠. 아무것도 없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 광경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가 맞이하였을 당혹감,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노아라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치 영화에서처럼 지구 종말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가졌을 그 마음, 아마 노아도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때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인류의 멸망을 본 노아의 그 공포와 두려움, 당혹감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했을 때, 또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바로 그때 노아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인류의 완전한 죽음을 보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노아입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아는 무엇인가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때 노아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남은 노아 자신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 죽게 된 인류,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이 두 사실 앞에 노아는 더 큰 용기를 선택하거나 엄청난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큰 용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베푸시죠.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진노와 심판의 홍수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갔고 예배합니다. 더 큰 용기를 선택했죠. 숨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을 크게 혼내고 나면 아이들의 눈빛에서 아빠나 이렇게 엄마를 두려워하는 눈빛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혼나야 하고 훈육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혼냈는데 그 훈육의 잔상이 아이의 눈빛에 남아있을 때 너무 애잔해요.
근데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노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도 그런 눈빛은 아니셨을까? 혹시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다시 방주 안으로 뛰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거나 그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염려와 걱정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자신 앞으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노아는 두려움과 용기 가운데 용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연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에서도 다시 당신의 뜻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 연약과 부족을 뛰어넘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가 그 큰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용기를 갖기로 결정했듯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 더 큰 용기를 갖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조건, 또 한 번의 제비를 뽑거나 더 나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더 큰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의 깊어가는 사역 속에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제비 뽑기와 더 좋은 조건의 땅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택,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선택에 대한 충성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운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 삶의 선택의 결과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내 삶이 된 것이죠. 운명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운명 이런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운명이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으로 용기를 갖지 않기에 운명, 저주, 숙명에 휘둘려 자신을 잃게 되고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기로 결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신의 참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가 현재의 나를 제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생각과 걱정이 현재의 나를 불안케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기입니다. 나는 오직 오늘 이 하루를 삽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만 삽니다. 그러기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살기에 우리가 인간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죠. 운명의 주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를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운명을 뚫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은 보셨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에겐 미래이지만 하나님에게 현재인 그 방주를 노아가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현재의 이 모습도 우리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오늘의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어찌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나는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에게는 단 한 가지 시제, 오직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소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은총의 단비를 맞으며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가까이 사석에서 또 그분의 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정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그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하나님의 은총의 담비를 우리가 맞으며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 꼭두가시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나는 자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함은 더 커집니다. 얽매이지 않아요. 복음도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체적인 삶의 전제 조건이 바로 자유이죠. 주체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인 신 앞에 설 때 자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터전 위에서 비로소 주체가 되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어떤 자국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얼룩도 보고 또 지울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의 전 존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신밖에 없어요. 신 앞에 설 때 우리의 전 존재는 비로소 잘 비춰질 수 있고, 그 앞에서 비로소 주체적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곁에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참 자유인, 바로 그것이 성도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몇몇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돌베개 교회에 오기 전에 사실은 3군데 정도의 교회에서 이렇게 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돌베개 교회보다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교인, 우리 돌베개 교회에 비해선 적지 않은 교인과 교회 건물도 있고 또 안정적인 사례비와 사택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새 교회였습니다. 그 새 교회와 돌베개 교회가 제 앞에 있었죠. 만약 제가 돌베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돌베개 교회로 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하겠다 하고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하나님 은총의 담비를 맡고 주체적으로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제가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6절 말씀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게 귀에 들어오셨나요?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52장 1절로 6절 말씀에는 6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신다. 더 정확하게는 잠에 비유된 낙담으로부터 깨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떨쳐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차려 입으라고 하시고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하시고 일어나서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박되어진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하세요. 이 6개의 동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속량되리라 하십니다. 애굽과 아수르, 이젠 바벨론에 의해서 받던 압박으로부터 이젠 해방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음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량케 하심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주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6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앉으라고 하시고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동적 수혜자를 넘어서 능동적 참여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추종자, 뒤따르는 자로의 부르심을 넘어서 주체적인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명령을 일일이 기다리는 노예가 아니라 상의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돌베개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은 제게 언제나 그러하듯 정중하게 제안해 주셨어요. 그 새 교회와 돌베개 교회가 있다. 어느 교회로 가볼래? 이렇게 제안해 주셨거든요. 예전에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그때도 여명학교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고 그 제안을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그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여명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명학교를 세우고 대림동에서 봉천동에서 명동으로 학교를 옮긴 이후에 그냥 잘 있었는데 저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신학을 해보면 어떻겠냐. 2주간의 기도를 하고 아내와 상의한 이후에 맞아 기도를 마무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제안을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베개 교회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돌베개 교회를 제가 개척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베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돌베개 교회를 섬기며 여호수아 말씀을 연이어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셨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는 너가 이 돌베개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일일이 무엇을 할지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노예로서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동역자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그 생각을 더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 저만 그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지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꾸 뒤로 숨게 되지요. 그러면서 더 편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주체적인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말씀하시기 전에 인간을 주체적 존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고 곁에 서서 그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내 힘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주체적인 참여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하나님 곁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세워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내게 맡겨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돌베개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 그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가정에서 내가 아비로 또 어미로 또 때로는 아들로 딸로 때로는 엄마로 부모로 그 자리에 주체적으로 서서 그곳에 그 공동체에 있는 자녀와 또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죠.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 가정에 늘 말씀만 보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사는 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있어요. 삶 속에. 근데 그것들을 안고 아이들과 또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주도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단비를 내리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삶의 조건들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깨어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주도권 아래 은총의 단비를 맞으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많은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 또 어려움과 근심들 또 육체적인 연약함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비를 뽑고 싶다고 내 분깃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어야 했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안에 떠는 영혼으로 섰던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바뀌어야 할 것은 내 자신인 것을 기억하며 노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서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피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개척하고 마땅히 서야 할 곳에 서서 당신이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주체적인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인 그 가정에서 하나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믿는 사람들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마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부모님들 앞에, 배우자 앞에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주체적인 동역자로 서고 싶지만 그러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에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용기 내어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굳건히 굳은 결심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가족이 된 이들이 많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화목한 그런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를 깨워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깨우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돌베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